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 신약 성경 37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63 여전도에 우리 모두민족교회에서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나오셔서 우리 특송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홍의점이 있었네요. 보니까 우리 집사님 굉장히 찬양을 잘하시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방문해 주셔서 또 특성도 해주시고 늘 또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예,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이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1월 달부터 이제 오후 예배 때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이제 마지막 날 또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또 모든 민족교회에서도 오시고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동안 배웠던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건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집집마다 한두 가지 문제가 꼭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다 있어요. 어떤 집은 가정은 화목하고 좋은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가정은 화목하고 좋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족한데 또 자녀들에게 또 어려움이 있는 집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또 가정도 화목하고 자녀들도 다 잘되고 다 좋은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다들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다양한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너희가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되면서 받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지만 또 시험이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먼저 시험을 당하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그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중에 기도를 하면 그 시험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이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듣는 것, 말하는 것, 성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험이 닥쳐오면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속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덧붙여서 말하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불평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혀에 재갈이 물려서 자기의 언어를 통제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자기밖에 모르던 성도가 어려움에 처한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런 고아와 가부를 언제 돌본다고 얘기합니까?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보니까 이 고아와 과부들을 볼 때 돈병상련의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들의 처지에 있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정말로 어려움이 많았겠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처럼 힘든 사람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고난을 받게 되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고난 당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요. 오히려 씨가 많고 건강하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늘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절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묻히지 않는 참된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참 연약한 존재고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고 매일 바쁘게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랍니다. 위암막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6개월밖에는 못 산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이렇게 하루아침에 끝날 인생인데 내가 무엇을 그렇게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았을까? 그런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참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버이날에 저희 아버님께 이렇게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돈을 탁 통장에 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용돈 받을 짬밥이 아닌데 이게 뭐지? 내가 돈을 드려야 되는데 왜?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에 이제 자식 키우고 공부시키고 돈 번다고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참 내 인생 살아온다고 뭐 자식들 키우고 뭐 공부하고 일하고 이런다고 해서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하니까 참 너무 좋다고 자기도 좀 도와주고 싶다고 아버님이 그래서 이렇게 주일학교 애들을 위해 쓰라고 헌금을 또 보내주셨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참 마지막까지 이렇게 신고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에 심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주 심으시고 어차피 뭐 저는 안 물려줘도 되니까 다 헌금하셔서 하늘의 부활을 많이 쌓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고 나면은 참 이 세상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진짜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심고 더 섬기고 그렇게 주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험은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이리 부서지고 저리 부서지는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처럼 세상과 버타며 살았던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고 겸손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또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돈도 있겠다, 힘도 있겠다, 뭐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밑에 좀 못사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과 나는 틀리다 생각했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나도 뵐 수 없는 인간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이렇건 저렇건 얘기했는데 참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입장이 아니구나. 나 역시 참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 역시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가 누구기에 누구를 판단하느냐.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사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 머리에만 맹도된 그 말씀이 가슴으로 전해집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시험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넘부처럼 길이 참고 선지자들처럼 참고 욥처럼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환경을 견디고 사람을 견디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고난 중에 기도를 배우게 되고 즐거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을 겪어보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 이 즐거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생업들을 지켜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고난을 당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실히 일해서 이겨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병환 중에서 간구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험이 주는 유익이 많기 때문에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고보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험에는 많은 유익이 있으니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당부의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시험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험 때문에 실족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진리를 떠나는 안타까운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직 신앙이 어린 성도들을 보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견디지를 못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주님을 떠납니다.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기 보시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불신자가 아니죠.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입니다. 그 옆에 있던 성도들이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니까 그냥 교회를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처음엔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하시는구나.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건 없는지, 잘못한 건 없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그런 이들은 없는지 돌이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혹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 우리를 다시 주님 앞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떠났던 사람도 고난 속에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이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시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사망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것을 미혹되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미혹했습니까? 바로 그들 가운데 있는 욕심과 교만 때문입니다. 결국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게 다 내 욕심이었네. 그것을 깨닫고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욕심을 붙들면 결국 그 시험 때문에 진리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교만도 시험 중에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깨어지고 낮아지고 부서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을수록 더 깜빡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깜빡해져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 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욕심과 교만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더 앞세우게 됩니다. 진리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뜻을 기다리지 않고 이 시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입니까? 맹세하는 사람이죠. 맹세. 하나님의 이 시험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감사한금 1,000만 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땅을 바치겠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만.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신 것은 그 시험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참 시험 속에서 괴롭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찾으라고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손쉽게 맹세 하나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로 끝이 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맹세해서 빨리 이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욕심과 교만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욕심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시험을 겪으면서 더 깜빡해지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그렇게 소원하고 맹세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가짜네.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냥.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이 아닙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에 보시면 이웃의 가축이 길을 잃었거나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와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축이 아니라 형제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쟤는 저래서 하는데 쟤는 믿음이 없어. 그렇게 비난하고 비방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권면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육신의 병든 자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는 것처럼 영혼의 중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감당할 분량이 힘이 안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양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목자가 목숨을 걸고 사나운 이리로부터 양떼들을 지켜내듯이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양떼들을 지키십니다. 그 지키시는 방법이 바로 교회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지체들의 권면입니다.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전해서 교만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자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미혹을 받아서 떠난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마지막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야고보서가 누구한테 쓴 거라 했습니까? 시험에 받아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진리를 떠난 사람들, 미혹받아 떠난 사람들을 권면하고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네가 안에 있는 교만이 있는 게 아니냐, 네 안에 있는 교만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라. 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다.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런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권면해서 진리의 길로 돌이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겸손을 배운 교회와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이웃이나 구역 식구가 있습니까? 시험을 겪고 낙심해서 교회를 떠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다시 진리의 길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좁고 험해도 인내하면서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자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미혹된 형제를 붙들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지. 나도 한때 저렇게 살았지. 나도 진짜 주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지.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지. 그랬던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오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환경으로 상황으로 나를 이끄셔서 결국 두 손 두 발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시험을 겪으면서 진리의 길에 떠난 형제들에게 가서 권면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눈물로 호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에서 떠난 형제들을 진리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은 그 형제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혼에도 큰 유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 미혹된 길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은 참 그 영혼을 구하는 정말 귀한 일이고 또 그 일이 자기에게도 굉장히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을 붙들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은데 어떻게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잘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권면해서 그들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느푸른 전원교회가 이 진리 위에 바르게 서 있는 공동체,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다양한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끝없는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구비되어 갈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얄팍한 지혜가 아니라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깨닫는 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시험 속에서 진리를 떠나려는 그런 미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벗어나려고 보다 쉬운 길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리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성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번에 밝혀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지나서 늘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날이 오지 않습니까? 당장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참지 못하고 떠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다독여서 건면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네 뜻을 꺾고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진리로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건면하는 참 우리 느푸른 전원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강희 지사님, 심년자 가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생명에 지정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더욱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주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